도스토예프스키의 장편 소설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절망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절망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이라는 것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있으리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모양의 절망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이 왔을 때 그 절망의 노예가 됩니다. 그 절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 절망을 딛고 소망의 자리로, 희망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절망을 만나지만 그 절망에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고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인지 아니면 절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인지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절망을 딛고 이겨내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대단히 큰 절망을 이겨낸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절망, 그 절망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절망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은 또한 앞을 보는 일도 못하게 되는 말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런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제 귀신에 들렸는지 또 어떻게 하다가 귀신에 들렸는지 얼마나 귀신 들려 있었는지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보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지금껏 절망 가운데 살아온 사람이었을 게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태어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귀신에 들려서 말을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얼마나 큰 절망이 그에게 찾아왔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망을 이겨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절망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 할 것 없이, 건강하거나 병든 사람 할 것 없이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절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절망이 오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절망이 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믿음이 작은 사람에게도 절망이 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큰 사람들에게도 절망은 역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호칭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이 떠오를 정도로 믿음 좋은 사람이었죠.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집, 본토 친척의 모든 지역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떠났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절망의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모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도 절망이 많았던 시간들입니다. 아들을 낳은 후에도 사실은 절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도 사실은 그에게는 너무나 큰 절망의 순간들 아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도 절망이 있었고, 그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 순간에도 절망의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또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는 호칭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사실은 절망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10수년 동안 그는 도망자 신세로 여기저기 도망다니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한 나라의 왕이 된 이후에도 절망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사이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아꼈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은 정말 허겁지겁 왕궁을 빠져나가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일들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노년 생활은 어떻습니까? 정말 모든 심신이 늙어서 정말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아주 병약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믿음이 좋았을 때나 믿음이 적었을 때나 그에게도 절망의 시간들은 분명히 찾아왔었다라는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욥기서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욥은 악에서 떠났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런 칭찬으로 욥기서는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 대단히 좋았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대단히 좋았던 욥에게도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한날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욥 자신에게도 어마어마한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을 때 찾아온 것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이 좋은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이라는 순간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외일까요? 우리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절망의 순간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잠깐만 뒤돌아봐도 내가 절망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떠오르십니까? 어쩌면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도 어떤 말 못할 절망의 일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건강이라는 절망, 배우자라는 절망, 자녀에 대한 절망, 내 미래에 대한 막연함에 대한 절망, 그거 말고도 분명히 우리는 다양한 절망의 이유를 가지고 그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어떤 이유로든 무엇인가 절망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절망할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이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절망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절망의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런데요, 앞으로도 내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분명히 이 절망의 순간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저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절망의 순간들을 만났습니다. 어쩌면 저는 지금도 절망이라는 그림자에 드리워져 있는 그런 어떤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절망할 만한 일들이 제 인생 앞에는 구비구비마다 분명히 찾아오는 일들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왜 절망의 순간을 마주하게 만드실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내 인생의 다양한 숙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우리의 질문을 들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모두 같은 마음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가 절망의 순간들을 그렇게 자주 만나야만 합니까? 라고 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왜 절망의 순간들을 만나야 합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것을 벌 주시기 위해서야 라고 생각하는 분 안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이 목적이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성경을 어디를 읽어도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땅이 갈라져 수천 명이 그 땅에 매몰되는 일,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공격을 당하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일들, 이런 장면들을 보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에 벌을 주셨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벌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너무나 크고 잘못된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재앙과 진노와 심판을 겪도록 만드는 것은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이유이거나 목적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들에게 사랑이 이유고 목적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진노를 당하고 비록 그들이 이방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어도 그 목적은 벌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겪게 되는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은 벌이 목적으로 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스스로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뭔가 잘못을 합니다. 그러면 야단을 쳤겠죠. 맞았겠죠. 저도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먼지털이개로 그렇게 많이 맞았습니다. 먼지털이개. 그거랑 파리채.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 파리채. 그걸로 그렇게 맞았습니다. 뭘 그렇게 웃으세요, 권사님? 파리채로 그렇게 맞았다고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도 자식들, 요즘에는 자식들을 안 때리죠? 때리시나요? 네? 신고당한다고요? 뭐 저희 딸도 학교에서 너무 잘 배워가지고요. 언젠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엉덩이를 한번 때렸다고요. 그랬더니 이거는 폭력이래요. 학교에서 그거를 굉장히 잘 가르쳐 주나 봅니다. 폭력이래요. 막 야단을 치고 밥 안 먹으면 먹지 말라고 막 그러면 이거 아동학대래요. 너무 잘 배워가지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예전 같았으면 종아리를 때리고 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의 종아리를 때렸을 때 그 목적이 벌이었습니까? 사실은 벌은 아닙니다. 내가 자녀에게 어떤 훈계를 하고 견책을 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물론 분풀이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녀들이 그렇죠.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실상은 내 마음이 좋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부모 되고 나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이 좀 편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참지 못하는 그런 것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내 자녀가 뭐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치고 때리는 것은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의 이유인 거지,
때리는 것 자체가 이유이고 목적이었던 적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우리도 늘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오늘 본문의 주제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어떤 절망의 순간들을 겪었을 때 뭐라고 오해하냐면, 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어떤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난 벌받고 있어 라는 그런 생각에 묶여 있다고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떨쳐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벌이 목적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든 어떤 절망의 순간들을 겪게 하시든 모든 이유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해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지만 이 뜻은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 이유이고 사랑이 목적이신 분이십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절망의 순간이 왔을 때 내가 벌받나 보다, 물론 그런 마음도 우리를 돌이키도록 만들 수는 있죠. 하지만 더 이상 그 이상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많은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시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절망의 순간들을 만나도록 하십니까?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명확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절망이라는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어느 날 이런 소문을 듣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에게 복수하려고 400명의 훈련된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야곱은 굉장히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야복 나루터입니다. 그리고 그 야복 나루터에서 비로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야곱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에서가 찾아온다라는, 에서가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찾아온다는 그 절망의 순간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는 겁니다. 야곱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믿음도 신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야곱인 거죠.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가까이 자신에게 부르시는 사건, 그게 바로 절망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돼지를 관리하는,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을 빼앗아 먹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정말 돈을 가지고 마음껏 즐기던 사람이 돼지 우리에서 먹고 자는 자가 됐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절망이 이 둘째 아들 탕자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달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먹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탕자는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탕자에게 있어서 절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에게로 다시
가까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겪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사건이 바로 절망이라는 의미가 가지는 그 가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이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끊임없이 절망의 순간들을 겪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간섭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건이 바로 절망이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절망을 나쁜 것으로만 봅니다. 우리는 절망을 싫어합니다. 당연합니다. 힘드니까, 숨이 안 쉬어지니까, 너무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절망을 좋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 절망의 문제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관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건이구나 라는 이런 관점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사건이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는 사건이구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사건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옮겨져셔야 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다짐과 그런 결단의 시간들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겪는 그 절망의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고생이 있습니다. 어떤 고생은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 고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생은 이걸 뭐라고 말하죠? 갑자기 이상한 단어가 생각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단어 말은 못하겠고 아무튼 어떤 고생은 정말 그런 고생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고생은 나를 단련하고 나를 성찰하고 나를 키워가는 그런 고생이 있는 거죠. 절망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절망은 정말 낙담하고 주저앉고 인생이 막 갉아먹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절망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르게 세우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런 말하면 또 이상한가요? 절망을 겪게 하실 거예요. 절망을 겪게 하실 거라고요. 그걸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라고 하는 말. 물론 그게 영적으로 말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측면으로 말한다면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절망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가난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뜻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절망의 순간들을 만나게 할 거예요. 왜요?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오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라고. 그런 절망의 시간들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을 도망치면 안 되죠. 우리는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할 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절망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절망을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이 소개됩니다. 15절.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무슨 논쟁이 일어났냐면 분명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어떻게 쫓아냈을까에 대한 논쟁이에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 논쟁에서 무엇이라고 주장을 했냐면,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다가 귀신을 쫓아낸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가족끼리, 귀신이라는 가족끼리 서로를 쫓아낸다면 그 집이 어떻게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겠냐?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은 틀렸다. 이렇게 예수님이 반박을 하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20절에 가시면 자신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는지를 설명합니다.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손이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 능력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라고 예수님이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에 빠져 있던 이 사람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어떤 실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절망에 빠져 있던 이 사람이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절망의 문제를 딛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유일한 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도 우리의 절망을 완전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은 하나님을 힘입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은 다윗과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8장과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도 절망에 빠지는 사건이 나오고 다윗도 절망에 빠지는 이야기가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사울이 절망에 빠질 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면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 시대 선지자입니다. 정신적, 신앙적 모든 것에 정말 중심을 잡아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울이라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사울 왕의 마음에는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잘 이끌어 볼 생각도 없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마음도 없습니다. 다윗을 죽이고 싶은 그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말고는 그 마음속에 없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였던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모든 군인들을 소집하고 이스라엘을 향해 전진해 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사울 왕은 대단히 절망스러운 마음이 찾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때 사울 왕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된 무당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점장이를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점장이를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에게 배울 만한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냐면 절망이 찾아왔을 때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간에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절망의 문제를 이겨보려고 노력은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이 찾아오면은요, 그저 자포자기를 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절망이 찾아오면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 결국 뭔가 좀 잘못되긴 했지만 이 절망의 문제를 나름대로 이겨보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만큼은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방법은 잘못됐어요. 무당을 찾아갔어요.
점장이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답답해지면 찾아간다고요. 이제 또 이게 신년이 다가오니까 또 무당을 찾아가고 점장이를 찾아가는 성도들이 오죽 많을까.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뭐 미아리에 가면 그런 데가 많다지 않아요? 또 이렇게 점보고 하는 데가? 그러면 그 앞에 간판에 그런 거 써 있대요. 기독교인 환영. 그러면서 신분 절대 보장. 뭐 이런 말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요. 다른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답답하고 하면 누구 손 붙잡고 점장이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보는 권사님들도 적지 않다. 저는 솔직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여하튼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찾은 거죠. 너무 답답하고 절망스러우니까 점쟁이를 찾아간 거예요. 방법이 잘못됐죠.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는 뭘까요? 절망을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점장이를 찾아갔다가 도리어 더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이라는 것을 이기기 위한 방법은요, 올바른 방법이어야 돼요. 정말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우리는 절망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절망을 이기겠다고 술을 의지해요. 과연 그 술이 우리의 절망을 해결해 줄까요? 아니죠. 그 절망으로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감각을 잠시 못 느끼게 해주는 것 뿐이죠. 술은 절대로 우리에게 절망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지를 못해요. 미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정과 편법도 사실은 우리를 절망에서 이겨내도록 만들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계속해서 사무엘상 30장을 보시면 이번에는 다윗이 절망에 빠지는 순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다윗에게는 부하가 60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성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살았어요. 어느 날 다윗이요, 6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성을 비웠어요. 그때 어느 민족이 그 성을 공격했죠?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그 성을 공격했다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아내와 자녀들을 포로로 끌고 갔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훔쳐가지고 나갔어요.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요, 자신의 성이 연기가 피어 있는 거예요.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아말렉 사람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대요. 이건 뭘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절망스러웠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 순간 다윗에게 있었던 600명의 부하가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모두 돌멩이를 집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돌멩이를 던지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도 어떤 절망의 문제를 만나면 자꾸 돌을 집어들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내가 어떤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게 누구 탓이라고 자꾸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절망하는 건 당신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절망하는 건 누구 때문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런 마음의 돌을 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다윗은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어느 정도로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큰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힘입어 그가 용기를 얻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용기를 얻었다라는 말을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 지금 다윗이 모든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정말 두 손으로 꼭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힘을 얻고 그 모든 절망의 순간을 이길 수 있었다고 말해요. 이제 그러면서 다윗은요,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달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한다고요. 그러자 모든 절망의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어떤 사람들처럼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라고 우리는 남의 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절망의 문제 앞에 말입니다. 또는 사울 왕처럼 이 절망의 문제 앞에 자포자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나에게 이 절망을 이기도록 해주지 못할 것들에게 가가지고 절망을 이길 힘을 찾고 있는 건 아닌지, 술을 찾고 미신을 찾고 뭐 이상한 걸 찾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냐면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절망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답은 너무나도 분명히 나온 거예요. 내 삶에 절망이 찾아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아까 말했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도 절망을 끊임없이 겪게 하시느냐?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절망 가운데 힘을 얻고 이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순간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이 절망의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실 어떤 것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끝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실까? 또는 이런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답은 이거예요. 내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다 기억 못해도 돼요. 목사님이 파리채로 맞았다, 뭐 먼지털이로 맞았다, 이런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런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문장로님 큐티예요. 이따 발표하시면 오늘 또 뭐 먹을 거 있겠죠. 그러면 요즘에 성도들이 하는 말이, 문장로님 큐티 이거 주보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뭐 갖고 오신대요? 라고 물어봐요. 그 뭐 저한테 물어봐요. 그걸 장로님께 직접 물어보시면 되지. 여하튼 설교를 하고 나면 그날 들었던 재밌는 얘기, 뭐 목사님 파리채 맞았대, 뭐 그런 얘기만 기억하지 마시고 다 잊어도 돼요.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절망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울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 절망을 이길 수 없어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라는 걸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갓난 아이들 말 못하잖아요. 말 못하는 아이들 그래도 배고파요. 그리고 기저귀 안 갈아주면 찝찝해요. 그럼 아기들이 어떻게 할까요? 울어요. 왜 울까요? 말로 설명하지. 말을 못하니까. 할 거라고는 우는 거 말고는 아기들에게는 방법이 없잖아요. 딱 그건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절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아, 내 힘으로 이 절망을 이길 수 있어. 명상하면 돼. 좋은 강의를 들으면 돼. 안 돼요. 그 순간에는 도움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정말 내가 이 절망이라는 그 바위 덩어리를 옮기는 거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요. 그러니 우리는 우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정말 배고플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는 것밖에 없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절망의 순간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게 뭐냐? 사실은 우는 거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아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내와 자녀들을 다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겼을 때, 또 자기의 부하들이 돌을 들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더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런 뜻이에요. 다윗은 나름대로 절망의 순간들을 겪었다고요. 사울이 나를 미워하고
사울이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절망을 겪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숲에 나가서 숨고, 광야에 나가서 숨고, 동굴에 들어가 숨고, 그렇게 숨고 했는데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결국 어디까지 찾아가냐면 블레셋 왕을 찾아가요. 그렇죠? 블레셋 왕을 찾아가서 내가 이제 당신 편입니다 라고 타협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짓말도 하게 돼요. 연기를 하게 돼요. 그러나 결국에는요, 이 다윗이 그 절망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울어요.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인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절망이 찾아왔을 때는 도망가는 방법으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내가 사람들과 타협하는 방법으로 나는 이 절망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도무지 절망이 이겨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절망을 이기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다윗의 울었더라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고백 이후에 다윗은 이런 시를 지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비로소 울고 났더니 정말 진정한 힘이 뭔가를 찾게 된 거예요. 이 절망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힘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했죠. 그런데 호세아서 12장을 보면 그가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라고 말을 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건을 우는 사건이었다라고 호세아서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야곱도 나름대로 자기 힘으로 절망을 이겨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자기 힘과 자기 방법으로 절망을 이기려고 했지만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은 거예요. 그 울고 난 이후에 야곱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 와도 그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절망을 이기는 자가 된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셔야 돼요. 정말 절망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문득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언제 울어보셨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울어보셨던 적이 언제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울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왜 자꾸 작은 절망만 와도 그렇게 무너지고 쓰러질까?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절망의 문제 앞에 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목 놓아 우는 거죠. 하나님,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절망 못 이기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절망 못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나를 이 절망에서 건져내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신앙 아닐까요?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가진 게 있으니까, 나는 인생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절망의 문제를 맞서 이겨보겠다라는 마음은 신앙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절망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는 거 말고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절망이 여러분에게 오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울 기력이 없도록 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우는 자에게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길도 방법도 힘도 하나님은 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가장 강조하고 싶어요. 절망이 왔을 때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망을 이길 힘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절망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름대로 각자의 마음속에는 절망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절망을 또 겪게 될 것입니다. 그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절망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만이 이 절망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유일한 방법임을 아시고 그분 앞에 나가서 울 기력이 없도록 울어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힘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고 그 절망을 당당히 맞서 이기는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하나 더 바라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절망하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여러분이 그 절망하는 사람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도움으로 그들이 절망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